원래 히브리 성경은 하나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저자가 누굴까요? 저자. 지금 역대기 상하 안에는 내가 저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은 나 바울이 말하노니 그렇게 있어서 그 내적 증거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 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 그 바울 서신의 저자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역대기에는 내가 이거를 쓴다든지 내가 기록자다 하는 것을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썼을까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역대기는 누가 썼는가? 전통적으로 에스라라는 그런 학사가 기록을 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에스라 써있죠. 에스라. 그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다.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은 훨씬 이전의 것입니다만은 이 에스라가 과거의 그런 문헌들을 쭉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 귀한 역대기를 기록했다. 뭐 성경 역대기 안에 누가 저자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을 하는데 뭐 별다른 학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쭉 그렇게 전통적으로 주장해 왔고 또 우리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도 그 전통적인 해석을 그냥 따라가는데 뭐 다른 사람 누가 기록했다 한들 에스라처럼 그렇게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가 기록을 했으면 언제쯤 기록했을까? 대충 뭐 BC 한 주전 450년 그 이전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역대기 상에 보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알죠? 스룹바벨은 다윗의 왕통이에요. 다윗의 왕통.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요야김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다윗의 왕통을 계승한 거죠. 그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1차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그 페르시아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귀한 명령을 내린 것이 주전 538년이고요. 한 해 뒤에 주전 537년에 1차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 담겨져 있고요. 나중에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 자의주의 신학자들은 뭐 주전 200년 또 250년 그렇게 기록했다 하는데 맞지 않아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주전 450년 그 부분에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무엘 상하는 그래도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고요. 쭉 이 사무엘 상하는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지만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무엘에 나왔던 다윗의 이야기, 또 열왕기에 나왔던 솔로몬의 이야기, 뭐 그런 내용들 이렇게 반복되어 기록된 듯한 그런 감을 받아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 앞쪽에 나왔던 그 내용들, 특히 사무엘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다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나.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에스라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주로 그 정치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일대 임금님 사울왕, 그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위에 두각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다윗이 또 사울이 세상 떠난 뒤에 왕이 되고 다윗이 고난당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다윗이 정치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여서 주위의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또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 나오고 다윗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 가는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 또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주로 정치적인 내용들이 사무엘 상하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주 핵심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듣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함을 당한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멸망이죠. 이 지구상에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지파가 사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그 핏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 가운데 12지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하는 그런 큰 이적을 드러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이렇게 심판받고 철저히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북쪽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역대기는 무엇인가? 시대적인 배경을 보세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또 그 선조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큰 나라 황제가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귀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차례 그렇게 나누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도 세우고 하는데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빼앗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그 허무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7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민족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겠지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밑바닥에 들어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짓밟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런 부분에 확고한 믿음이 아직까지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에스라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주 내용은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서 정치 활동을 했다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부터 쭉 족보가 나와요. 족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사실은 지겹습니다. 이름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주 핵심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유다 지파에서 다윗까지 쭉 내려오는 그 족보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뭐 레위 지파들 또 다른 지파 조금씩 그렇게 삽입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왜 이 역대기에서 다윗을 그렇게 부각시키는가? 다윗은
아담의 후손이고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언약 속에 살았던 기회한 왕이었다. 그가 뭐 정치를 잘했고 많은 나라를 복속시켰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는 이 왕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라를 다스렸고 다윗이라는 이 왕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왕위가 영원토록 존속되리라는 그 약속 속에 살아갔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도 쭉 보면은 뒷부분은 다윗의 죽음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는 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우사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다가 우사가 사망하는 그 우사 사건은 집어넣고 또 인구조사했던 그 내용도 집어넣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윗이 범죄한 그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11장부터 뭐 가족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빼고 기록한 거예요. 왜 그렇게 빼고 기록했는가? 다윗이 언약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치적으로 잘한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그것을 잘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열심히 있었던 거 있잖아요. 우사가 물론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옮길 때 다윗이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그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열심, 그 하나님 언약 속에 있었던 다윗이라는 사람,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사모를 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언약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 레위인이 중간중간 그렇게 등장해서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기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 역대기를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읽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데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종살이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맺어준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성실하게 성취가 된다 하는 그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생기겠어요.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역대기를 읽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지겹지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예요. 아담부터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다음에 다윗 그렇게 쫙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 다윗의 왕통 쭉 나오다가 나중에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요셉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로 유다 지파고 다윗의 왕통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역대기는 어느 성경보다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가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 언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사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9장 그 중간부터 해서 뒷부분에 보면 사울의 족보도 나와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은 사울이 1대 임금님이니까 다윗에게로 왕위가 넘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처음 임금이었으니까 사울의 족보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사울의 죽음, 그 죽음은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서 세상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면서
11장, 12장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이 역대기에서 영적으로 메시아가 올 예표로서 왕직을 잘 수행했던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 서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경 역대기 역사지만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핵심은 메시아 구원자를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다는 그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장차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 역대기 붙들고 자기들의 그 역사, 하나님이 선택하신 역사,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우신 그 역사다 자부심을 갖겠지만 우리는 은혜로 이 역대기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이 유대 역사를 통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에스라가 기록할 주전 450년 그경은 북쪽 이스라엘이 300년 이상, 약 300년 정도 전에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여서 우리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유대인들도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 서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어느 성경이든 감사하지 않을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와 연관이 되었고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이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유대 역사 다윗의 이야기 이미 앞쪽에 사무엘 상하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왜 나오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관점, 언약의 관점으로 이 역대기를 보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